샬롬,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철병거 900승이 우리 앞길을 막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을 보게 하소서.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같은 승리를 기념하여 드보라가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노래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드보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이 전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가한 여러 지파들을 축복하고 방관한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의 나태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야엘의 업적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시는 사사시대의 유일한 시로서 앞장의 역사적인 서술 다음에 이어져 언급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앞장과 상호 보충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고 강력한 인상과 불타는 듯한 정열을 내포하고 있기에 세계의 고대 문학 작품 중 가히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출애굽 이후 드보라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련한 처지와 이러한 공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은총을 대조하여 수레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드보라는 그 이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당시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면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영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암흑길을 걷고 있었다고 해도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잠잠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끌어진 구속사의 연속이었습니다. 12절에서 23절은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을 목전에 두고 각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묘사됩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약 공동체의 단결심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 등은 공동의 대적을 맞서 전쟁에서 피땀을 흘렸는데 반해 아셀과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만 만족하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의 수고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는 하솔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 위치상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러야 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는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었으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와중에 해상무역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적인 의식이 매우 해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공동체라면 지리상의 문제를 초월하여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게는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을 주신 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게는 수치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을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자신을 합리화시켰지요.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뺏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성전을 거부했으므로 수치를 당해도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형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주위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와 상관없는 자처럼 여겨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이웃이며 형제이지 명목상의 형제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24절에서 31절에서는 드보라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후 곧 이어서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활약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가상적으로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대화를 노래로 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줍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가정을 지키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결정적인 승리로 장식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는 이미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했던 바가 성취된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시스라와 시녀의 대화를 가상하여 노래한 것은 시스라가 전투에 능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 그 전쟁에 몇몇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에 관계없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드보라의 노래대로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 힘겨운 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갖추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널리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셨던 사실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으며 이들이 참여한 전쟁이 곧 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